말씀은 에스라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흥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순간 부흥의 시간에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부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부흥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의아합니다. 당장 에즈베리 부흥운동만 생각하더라도 그때의 그 영향력은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부흥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달 또는 두 달 그 어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대부흥운동,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1차 부흥운동 역시 비슷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으심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궁금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고 갑자기 부흥이 사라졌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왜 부흥이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가운데에 사람의 가짜로 만드는 부흥 또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어서 부흥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한 부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4장의 말씀인데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같이 짓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거절하는가? 사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같이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을 반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에 보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의도가 순수했을까? 하나님의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과연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배경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동시에 이방 신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신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한 데 있을 때에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도 섬기면 우리에게 좋을 거니까 우리가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들의 의도하진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거절당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짓는 것이 거절당했을 때에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역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사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페르시아를 반역할 겁니다. 페르시아에게 해가 될 겁니다. 페르시아에게 위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고소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숨깁니다.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께 아뢰입니다. 사실 이 고소는 당시 페르시아와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략 주전 BC 5세기에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반란을 비록 진압은 했지만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고소로 이 만장이 이해되냐면 예루살렘이 성곽을 만들면 애국과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소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위해서, 페르시아를 걱정해서 왕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소장을 보내는 겁니다.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방해받았습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순수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다면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에 기도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성전 건축하는 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을 금지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적자, 그들의 본래 의도가 드러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언제 잘 드러나냐면, 잘 표현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선하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그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함을 믿고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후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위에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으며 고백함으로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찬양과 감사함이 가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너희 모두 수고를 그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족하다. 그럼 족하다. 우리 예배에 있는 그런 긴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면 족하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나갑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진리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진리를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만이 일하시고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것이라